우리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이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행위를 옳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것은 NIV 성경에는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로 그 길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명사는 토다고 동사는 야다인데, 바로 이 토다 속에는 이 성경 안에 다양한 말로 번역하지만 고백, 찬송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32편에 똑같은 이 토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편 32편 5대 감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야다를 자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복은 뭐예요? 회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인 짐승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사장의 선언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 속에서 죽어가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얀 양들이 그 털에 시뻘건 피로 물들며 비몽소리로 죽어갑니다. 사지가 잘리고 온몸이 각도지고 내장이 헤쳐지고 살과 기름이 분해되고 콩팥과 쓸개가 나누어집니다.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는 한마디로 피범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제사의 규례를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교훈이 뭘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짐승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은 죄의 심각함입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죄, 자신을 그렇게 죽음으로 데려가야 될 죄값을 짐승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기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은 제물이지만 이미 그 아픔이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자의 심령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과 참회의 눈물로 죽어 마땅한 자신의 모습을 그 짐승의 죽음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과,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이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5절에 그 감사를 자복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자복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 또 11절과 12절까지 한번 쭉 같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려 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오늘 여기까지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것을 회개로 그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뒤에 오시느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것은 이제 회개의 증표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그게 뭐예요? 그 3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손에 길을,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길을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알곡을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마지막 때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마지막 영혼의 추수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영혼을 추수하셔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버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죠.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에는 영혼의 추수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1년 동안 여름 농사를 지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또 그것을 곡간에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또 이 초막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초막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영적으로 보게 되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보게 돼요. 다 추수를 하고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는 이 추수 때,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일찍이 말씀해 주셨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나? 세례 요한이 그 오실 길을 준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을 아들. 그래서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 속으로 던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또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알곡은 영생, 그리고 생명, 쭉정이는 심판, 그리고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시편 30편 5절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이가 30편 7절에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은신처라고 말합니다. 은신처는 뭐예요? 피난처, 보호, 돌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환난에서 보호하신다. 인생의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는 자, 자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맞아도 맷집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징계가 임했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매를 맞아도 회개치 않냐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매를 맞냐고 항의하고 원망하지.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악인은 죄를 숨기고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끝나지 않아요. 죄를 토하지 않고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 바로 회개를, 내 상한 심령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회개의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를 통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감사, 토다에는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등장하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날로 강성해져 갔어요. 유다가 날로 강성하고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흥이 되어질 때, 교회로 말하면 부흥이죠. 하여튼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단 마귀가 틈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역시나 여호사밧 왕에도 마귀의 도전이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방 나라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유대 땅을 침공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유대가 갑작스러운 이방 나라 모압 연합군의 침공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당장 이런 어려움이 임할 때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 금식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재앙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저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세요.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역대하 20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할까요?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중에, 그 백성들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것 또한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어떤지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대답을 주세요.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데,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17절을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하시엘에게 이런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엘이 왕과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맞서서 나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히.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튿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1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감사하세, 이 말이 토다, 야다예요. 이건 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편 32편에서는 자복이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 역대하 20장 21절은 그 야다를 감사하세, 동사로 하면은 감사한다, 야다, 자복한다. 이게 두 가지로 두 단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야하시엘이 누구냐? 이 야하시엘은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이지파, 평범한 레이지파 사람인데, 야하시엘의 조상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시편을 묵상하다 아삽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이 시편이 아삽의 시, 이것도 있거든요. 바로 아삽이 조상인데, 아삽은 뭐냐면 음악 감독이에요. 찬양대 지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의 후손이 야하시엘도 예루살렘 성전의 음악 감독이었어요. 찬양대 지휘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찬송에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온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찬송하는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이 왜 야하시엘에, 이 찬양하는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는가? 야하시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찬양대를 지휘하는 것 말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야하시엘은 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앞에, 군사 앞에 딱 나가서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하세, 감사하세.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야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가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나가요. 성가대들이 이 찬양대가 찬송을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지리멸렬하는 이상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그냥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뭐 코드가 잘못됐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합군이거든요. 암몬, 모압, 마온, 이 연합군들이기 때문에 뭐 코드가 안 맞니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 질멸하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들의 전리품만 챙기게 되는 아주 이상한 전쟁이 역대하 20장에 등장하고, 이건 뭐 전쟁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멸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마귀는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찬송하면 악한 온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짤짤매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기도하기가 힘들고 답답할 때 찬송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해왔던 모든 적군들이 서로 지리멸렬해서 지들끼리 싸우다 다 망하여진 것처럼 찬송하는 사람들 앞에 원수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왕이 교만 방자하다 악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성령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를 뭐한다? 번뇌. 이게 무슨 우울증인지 하여튼 정신질병을 앓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 왕. 그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이죠. 몸부림치고 고함치고 이 뭐 악한 영이 역사니까 괴롭히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사무엘서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찬송의 능력이. 악기를 동원해. 그때는 수금을 탔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수금을 통해서 소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열쇠는 바로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드리는 찬양이에요. 토다, 이 찬송은 능력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런 놀라운 찬송의 역사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잖아요, 유럽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니까 그 소녀에게서 즉시 떠났다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먹고 살았던 주인이 있는데 그만이나 자기 밥벌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바울과 실라, 저 낯선 타양인이 와가지고, 아니 자기 밥벌이 하던 이 소녀 점쟁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자기 밥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에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온 무리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이방인이니까 다 고발을 하니까 관원이 고발을 받아들여가지고 매를 치고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참, 이런 처량할 때가 어디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봉변을 우리가 당합니까? 그리고 능력을 행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행했는데 오히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억울한 거야,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안 당해도 조금만 속상한 일 나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몸을 걸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매를 맞고 옷을 다 찢고 말이야 매를 때렸다고 그랬어요. 거기 본문에 사도행전 16절 10. 억울하게 할 영 없어요. 근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뭐라고 그랬나? 찬송을 했다. 사도행전 16장 52절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밤중이라는 건 뭐예요? 참 처량하게 한량없는 시간이,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찬 시간, 마귀가 딱 참수하기 딱 좋은 시간. 야, 바울한테 실라한테 마귀가 이런 거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야, 너 이렇게 감옥에서 이 고생하고 매 맞고 말이야, 옷 다 찢기고 말이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냐? 마귀가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아주 조롱을 할 거예요.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맞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마귀의 말에 동의하고 낙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은요,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절망과 탄식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요, 뱀의 독이 몸속에 들어와서 피를 은고시킵니다.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굳어져 버리면 이 심장에 피가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피가 멈추니까 피가 굳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서 피가 응고될 때 어떻게 해야 돼? 해독제 주사를 맞아야 돼. 해독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빨리 맞아야 돼. 응급실에 가서 해독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해독제가 들어가면 이 피가 응고되는 것을 막고 이거를 말이죠, 묽게 만들어 가지고 이 독이 해소되도록 만드는 거가 이 해독제 주사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면요, 여러분 빨리 해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제 주사를 맞아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해독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찬송의 제사인 거예요. 내 만의 원망과 불평이 막 미움과 막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 막 억울하고 분통이 온통 분통한 마음이 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독은 다 녹아지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할렐루야!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회개와 찬송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단지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연봉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풍성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는 뭐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그리고 찬송할 것. 이게 회개와 찬송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공급받는 우리 가디오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찬송할 때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찬송가는 많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이 많은 찬송이 있는데 다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기도 가운데 나온 찬송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을 잃고 지쳐 있을 때도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치유와 구원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쫓겨가고 주의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곡 신자가 됩시다. 여러분, 다 추수 때에, 영원의 심판 때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야 돼요. 쭉정이는 다 불 속에 던져져요.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는 다 알곡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디오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영적 추수를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합니다.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알곡 신자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죄를 밟아버리고 찬송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절교회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절중앙교회를 흔드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찬송할 때 쫓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